12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 14, 15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독지로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라에. 아멘. 태아프나 현생도 아프다고 세뱃돈을 줘야죠. 현생이 되신 사모님 갖다 드려. 세뱃돈 감성돈 아니야, 세뱃돈이야. 오늘은 두 사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돈 아니야. 목사님 사비로 나가는 거니까 새해 잘 보내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격분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작년 4월에도 갔습니다. 사모님을 출근시키기 위해 아침에 차를 타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트 방향으로 차를 돌려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제 눈에 들어오는 짧은 풍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채 2, 3초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요. 우측편으로 나지막한 둔덕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둔덕을 따라 아래에 하나, 그리고 맨 위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문득문득 차창 너머로 보이는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그날따라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던 무덤의 재단에 진녹색의 소주병 하나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그렇게 소주병 하나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다 그 작은 풍경, 짧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어느 부모님의 무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주 한 병이 재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소주병을 보고 있자니 아마 아버지의 무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무덤이라면 소주병을 올려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요? 아들? 딸? 아마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불현듯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가 보지요. 느닷없이 앞서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마 혼자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그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에 소주 한 잔을 따라 드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였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소주 한 잔을 따라 드리고 무덤가의 아들은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면서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삶의 무게가 버거웠을까요? 아니면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묵기 위해서 왔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버지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왔었을까요? 그 무덤의 재단에 올려진 소주병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아버지를 떠나보는 아들이 홀로 부려듯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잠시나마 그려졌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고향 목포 추모원에 모셨습니다.
고작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명절에나 가서 인사를 드리지요. 아버지의 분봉을 보고 있자면 아버지의 모습이 더 한층 가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심한 아버지입니다. 정의만 아버지 결도 아닙니다. 말을 섞어보기가 고작 몇 마디고 그 시절 그 아버지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은 저 역시 불현듯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요, 뒷모습이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신 분을 만나면 불현듯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비록 5년 전 아버지는 이 땅의 생을 끝냈지만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신 거지요. 비록 제가 소주 한 병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아버지 살아생전에 믹스커피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아버지 묘에 찾아가면 믹스커피 한 잔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제 아버지가 두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받치고 커피를 홀짝이는 아버지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역시 고향 목표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만만한 걸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라도 어머님을 뵙기 위해 긴 거리고 긴 시간이고 예전만도 못한 저의 체력이지만 그 긴 시간, 긴 거리를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어머님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머님 역시 5년 전에 아버님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안 계시고 목포의 고향에 안 계시다면 저는 더 이상 명절에 내려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직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기에 아직 어머님이 그곳에 고향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긴 거리지만 긴 시간이지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다시 3장 13절 14절 9절을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My name is I am I. 여러분, 성경책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각기 1번으로 적혀있죠. 각기 1번 밑에 뭐라 적혔습니까? 나는 나다. I am I. 나의 이름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더 옳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의 어근이 to be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MIS처럼 비동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게 하는 것,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비동사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올라가서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I am a student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학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am이라고 지칭되는 그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다. 그 전제를 am이라는 비동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듯이 지금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역시 바로 그 전제를 나타내주는 영어의 to be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 불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 to be 전제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전제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제약을 받거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인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는 것입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인수도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와 제약이 모든 존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하나님 역시 그분의 이름의 뜻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처럼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역시 의자나 성경책이나 제 이름처럼 어떤 제약이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계와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운 거지요. 환인섭이라는 저의 존재는 존재라는 말보다는 존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의자도 그렇고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승리도 모두가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는 그런 제약이나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물이 아니라 to be 그냥 존재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뜻을 존재하게 하다, 존재가 되게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물을 존재물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존재가 되게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1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엘로힘 무슨 뜻이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것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라 하시니 바다가 있으라 하시니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역시 있으라고 하시니 to be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존재의 근원이라고 여호와 야훼 to be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무엇까지 존재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던 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입니다. 45장 7절입니다. 자, 4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란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투비 여호와 야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서두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기도의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뭐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심지어 파도, 심지어 어둠도, 심지어 환난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과 환난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럼 대부분은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의 죽음과 그 인생의 화도, 그 인생의 어둠과 환난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투비 그 어둠도, 투비 그 환난도 존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둠과 환난과 죽음과 화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어둠이 오고 내 인생에 환난이 와도 그것까지 존재케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이 찬양을 아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까지, 심지어 어둠과 환난까지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로, 야훼로 투비 존재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둠과 환난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스카이 캐슬의 나머지 편을 정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 또 설교하려고 열심히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스카이 캐슬에서 여장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부단히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되새김이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는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어둠이라는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환난이라는 나머지는 어떻게든 엄마가 다 감당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 하죠. 엄마가 저리돌림을 당하여 이 엄마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 엄마가 질근질근 밟혀도 엄마가 너를 위해 다 감당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위올라이 거짓으로 가면을 쓰면서
어떻게든 자기 딸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시키려는 엄마도 그렇게 할진데 투비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여호와로, 스스로 계시는 야훼로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존재하시는 야훼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생사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대대로.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투비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그 다음 쉽게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찾을 텐데 먼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을 살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전파되고 복이 편만해진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갈대우들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인데요, 26장 3절, 4절, 5절은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부를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동소이한 그 약속할 아들 이삭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지막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은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떠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자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끝까지 지리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마지막 축복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1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모든 한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사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내 삼촌 나아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투비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가듯이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이나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동일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더군다나 야곱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2번이나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며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콩가루죽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당시 애굽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보듯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투성이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구석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 기어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살라고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열심이 투비 존재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의 막바지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강준상입니다. 중앙대학 병원의 기술실장이고 이제 곧 병원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따지시 묻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냐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소원대로, 엄마의 원대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엄마의 바람대로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 엄마의 원함대로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50평생을 그의 표현입니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무대에 세워서 박수를 받으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준상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칠을 한 내 얼굴을 나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강준상이라는 나란 사람, 강준상이라는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통곡을 하며 엄마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 아들이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엄마의 거짓과 열심히 50년의 시간, 50년의 세월 동안 아들 얼굴에 분칠을 하고 무대에 서서 지금의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올라이 거짓으로 살아가고 마스크, 가면을 쓰고 페이크,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스카이캐슬의 엄마들이 그러할진데 참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투비 전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거짓, 야훼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거짓과 그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사에게 약속한 약속을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아니지요, 4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지요, 4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 가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영광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초대기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전제이신 투비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영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란 말에 이런 재미난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아주 먼 미래.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와 아주 먼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는 올람,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리멤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이라고 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시간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제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말이 너무너무 근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간의 관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의 여러분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선을 바라보면서 가장 좌측의 시간은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고 가장 중간은 현재 우리의 시간인 것이고 가장 오른쪽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는 관점은 통으로, 다른 말로 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선을 이렇게 끄집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점으로, 통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과거입니까? 어디가 현재이지요? 어디가 미래이지요? 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영원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은 선인데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이 선을 끄집어와서 점으로, 통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과거의 인생, 현재의 인생, 미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영원의 올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근사한 표현, 이 근사한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표현인지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었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놔두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헬라어의 지소처럼 더 이상 작게 난수될 정도로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지소처럼 작은 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게 한 것도 은혜였는데 감사한 것은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일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의 관점이 아니라 정과 통의 관점으로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속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9절에 영원부터라는 말 앞에 각주 일이 붙어 있습니다.